TV 조슈아 설교. 제목,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용, 당신과 치유자 사이에는 치유, 축복, 구원의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쪽에서 치유, 축복과 구원을 제공하고 계시고 당신은 다른 쪽에서 치유, 축복,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메워져야 할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주는 다리이자 연결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치유, 축복, 구원을 얻고자 하신다면 믿음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예수께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향한 첫 발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 권리를 주셨습니다. 삶의 권리에는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체포됐다는 것은 말하는 자유, 행동의 자유, 주거의 자유를 잃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상 체포된 사람은 자유가 빼앗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평생 연못가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고통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병든 자가 말했던 것처럼 구원자를 찾는 일을 평생 동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주님은 그의 치유의 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병든 자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평생 자신이 연못가에서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토로한 것입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여, 저는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낫고자 하는 병든 자의 자유의지를 보셨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낫고 싶지 않다고 했다면 구원은 억지로 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낫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상황과 그 병의 원인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누구나 알다시피 그의 인생이 비참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에겐 그 질문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평범한 사람, 다시 말해 세속적인 사람에게는 이 질문을 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역경에 무정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도울 능력이 없어 변명거리를 찾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병든 자는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기에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병든 자를 약 올리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참으로 치유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원인인 죄의 뿌리를 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께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병든 자에게 가깝게 오셨던 만큼이나 당신에게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도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고 긴 세월 동안 연못가에서 치유자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즉, 치유는 당신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치유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완벽하고 참된 치유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가장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치유는 독생자 예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치유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는 인류의 죄악 전에 인간이 가졌던 완전함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당신은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풍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당신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진리입니다. 풍성한 삶은 전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은 당연히 전부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무는 말씀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서 이 두 가지는 절대 대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아시고 당신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난함을 아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았도다 라고 하실 때 당신은 참으로 치유를 받지만 당신에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복 받았도다 하실 때 당신은 참으로 축복을 받지만 당신에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았도다 라고 하실 때 당신은 참으로 구원을 받지만 당신에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하신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지금 내가 나았으나 내가 맡은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이 기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더 심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당신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역할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기적의 행하신 이유를 깨달을 때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을 기적을 받아들이는 유일하고 진실된 이유는 구원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을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난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상처를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받으라 하실 때 믿지 않으면 참으로 치유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적 치유의 조건입니다. 진실된 영적 치유는 곧 참된 치유입니다. 목표. 당신은 이제 치유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당신의 충성심을 보여드릴 기회가 왔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통해 배우고 새롭게 나아가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축복, 부유함, 치유 등 많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것들을 얻으면 그것들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돈과 축복은 큰 책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부유함과 기적은 축복의 근본인 하나님을 잊게 하는 새로운 신분 책임 또는 인연들을 가지고 옵니다. 기적이 오면 옛것들은 금방 지나갑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쓰던 말투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가난하고 아플 때 당신의 말은 호소적이고 자비를 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건강해지고 부유해질 때 당신의 말은 명령적이고 단호합니다. 전에는 금식과 기도할 시간이 있었지만 이젠 기도나 금식할 시간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 받음. 예수의 치유와 구원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에 의존해야 합니다. 즉, 주께서 치유함을 받으라고 하실 때 믿지 않으면 참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참된 영적인 치유, 축복, 구원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나았도다 라고 할 때 당신은 참으로 치유를 받지만 그 기적에는 당신의 믿음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된 영적인 치유의 조건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참된 치유입니다. 당신의 병이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치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치유입니다. 육체적 치유는 바로 영적인 구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믿음은 질병이나 가난이 찾아와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구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치유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치유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아이의 아버지는 외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귀신 들린 아버지는 전통적인 믿음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치유를 받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치유되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참으로 치유받지만 이제 당신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기적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병든 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신이 기다리던 기적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14절. 사람들이 아플 때는 약속을 하지만 편할 때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가난할 때 했던 약속을 축복받은 후에 지키지 않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구할 때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구하는 것을 받고 난 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벌이었던 병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은 고통이 끝난 후에 다시 죄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축복받기 전에 큰 약속을 하지만 축복을 받은 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게요. 라는 약속 말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죄를 짓지 않을게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축복을 받아 많은 특권을 누리는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을 쫓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거나 금식했던 전과 달리 파티에 가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는 것입니다. 죄는 영혼의 병입니다. 영혼이 죄 사람을 받을 때 치유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고 하신 것은 가라 너는 치유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탄과 죄는 동의어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 자체가 죄입니다. 다른 말로 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탄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죄가 질병과 죽음을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탄은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크리스천의 삶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초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세요. 기도, 우리 주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제 안에 거하셔서 제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